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모두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승은 스승인데 나쁜 것만 가리키는, 나쁜 면만 가르쳐주는 스승을 가리켜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면교사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예적부터 사용됐던 고사성어는 아니라고 그래요.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사용된 신조어가 반면교사입니다. 이 반면교사를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는가? 그건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모택동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가 1960년대 문화혁명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이 마오쩌둥이 비록 수정주의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좀먹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을 모두 다 잡아가두기보다는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인민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삶인가를 깨닫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가진 반면, 나쁜 면을 교사 삼자라는 의미로 반면교사라는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안 좋은 사례, 나쁜 사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반면교사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 이 역사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를 신앙의 반면교사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라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하도록 놔두셨는가? 출애굽한 것 시킨 것도 하나님이라면 왜 그들이 광야에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라고 하나님의 실패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뭔가?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된다면 우리의 결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우리말로 넘어질까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의 의미가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괴하다, 몰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파괴당하고 몰락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에게 도는 것 아닙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의 군사 한 명 못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몰살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기에게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뭔가 좀 부족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줘야죠 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좀 맞지 않으면 또 자기에게 뭔가 부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뭔가? 자기들의 믿음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더 신뢰하겠죠. 사탄은 결코 그런 사람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들이 아니죠. 그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이유가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혹 우리가 그것마저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세요? 피할 길을 미리 내어주세요. 왜냐? 우리로 그 유혹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없으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전혀 구경할 수 없는 신광야에 있어요. 마실 물을 전혀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르비딤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이건 절대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 그 어려움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극복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 배가 있어야 건너가잖아요. 그랬다면 그들은 거기서 홍해바다 앞에서 몇 년을 배를 지었을 겁니다. 왜냐? 인구가 그 당시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200 내지 300만 명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려면 배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평생 배를 다 포기했을 겁니다. 신광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먹을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땅을 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보기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고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극복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자기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잖아요. 신광야 르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피할 길을 구했던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저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봤어요.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현실만 바라봤어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택한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길을 찾은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길이라고 말해요. 왜 우상의 길을 말하는가? 애굽 사람들이 찾는 그 길, 광야에 사는 다른 민족이 찾는 그 길, 가나안 민족이 찾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헛된 우상을 찾아요. 이건 뭡니까?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기 목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결국 헛된 우상을 따르는 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전도에서 활동하시는 박민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거룩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내용을 잠깐 실었습니다. 이 박민호 목사님이 예수 전도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영역 선교사의 삶을 꿈꿨다고 그래요. 영역 선교사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삶의 영역,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또 내 일터를 변화시키는 거죠. 선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결단하는 것이 영역 선교사입니다. 이 자매도 이런 영역 선교사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점점 자기 삶이 달라지더래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언어와 행동들, 동료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배신들, 상사들의 불합리한 요구들, 세속적인 회식 문화들, 여기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꿈꿨던 영역 선교사의 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자기가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이 조금씩 주변의 상황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이 자매는 스스로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단 낫지, 이런 내용으로 자기를 이렇게 합리한 거죠. 그렇게 자기가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다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지? 근데 너도 우리와 똑같네? 이 말까지 듣게 되었대요. 너 예수 믿지? 근데 우리하고 똑같네? 지금 있는 상황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역 선교사의 비전을 꿈꿨던 이 자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건 사도 바울이 12절에 경고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선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려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우리말로 피하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 의미는 도망하다, 피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과 같은 악한 것에서부터 신속하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저기 사찰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음행으로만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이라는 모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한 번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합법화시켜줄 뿐 아니라 권장하기까지 하는 그 바알 숭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은 세상에 합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범죄 아니야. 라고 합법화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권장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술문화 권장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상 인정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도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참여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먹는 우상의 제물들, 그 고기를 함께 먹고 그 술을 함께 마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즐기면 부지불식간에 마음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그 자리를 떠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잔, 떡,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이건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 성찬식 절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찬에 사용하는 것은 포도주와 떡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카스테라를 사용하지만 원래는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없이 밀가루로 만든 그런 떡을 이제 원래 나누게 되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다 먹는 포도주와 그 재료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와 떡이 성찬을 행하는 거룩한 장소에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 의미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 거룩하신 피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장소 때문에 포도주와 떡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구별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성령의 전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건 성막이고 그 다음에 성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우리 몸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 없이 단순히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거룩하지 못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6절에 우리말로 참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찬식은 나 혼자 참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손자식 떼지 않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공동체에서 함께 합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성찬식을 한다. 그럼 포도주잔이 몇 개 필요합니까? 100개 필요해요. 떡도 몇 개 필요해요? 100개 필요해요. 그럼 분명히 다 따로따로 개인이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100개의 포도주잔에 담긴 포도주와 그 떡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먹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사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모든 포도주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피인 것처럼, 우리가 나누는 모든 떡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걸 먹고 마신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서 우리말로 참여함이라는 단어를 16절에 우리말로 참여함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우리말로 참여함이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17절에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테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엇과 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결합,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동일한 성찬을 나눈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결합,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고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나눈 성도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죠. 그죠?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모두 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보다도 누구의 뜻을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 같은 이런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2절로 4절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걸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걸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통하여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멸망받았는가?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자기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은 18절에서 육신을 따라 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방인,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차별하는가?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혈통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갖고 태어났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 조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조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 성경 그대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제물, 화목제물을 말해요.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후에 제물을 바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또 수고한 레위인들에게 그 제물을 돌려줘서 함께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감안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사람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제물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걸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나눠주신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당신과 하나 된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제물을 받는 대상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주와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와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주님을 가리켜서 희생제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받으신 몸을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나눠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상숭배에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결론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나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우상신전에서 가는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물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음식이, 그 고기가, 그 음료가, 그 술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건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이거죠. 알아요. 아는데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 마신다. 그건 뭐와 같은가?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귀신과 교제 하나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말로 교제라고 보냈던 이 헬라 의미가 함께하는 자, 동료라는 뜻입니다. 우상 신전에서 행사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술과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귀신과 동료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신앙의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아무 곳이나 막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랑비에 옷 젖을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처럼 점점 우리 신앙도 현시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도 집사라는데 괜찮겠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 아니야? 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타협하다가 훗날 주변 사람들에게 너 교회 다닌다며, 똑같네 우리하고, 너 예수 믿는다며, 하는 짓이 우리가 똑같네,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은 주님의 잔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잔과 떡을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잔과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뭐와 같은가? 내가 섬기는 주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혹은 귀신을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감히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려고 같아요. 왜냐? 내가 주님보다 높으면 내가 곧 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에 이르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결말을 맞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나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지. 안 죽어도 그래도 천국 가 지금 정도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정면교사가 뭔가? 한자로 옳고 바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면교사입니다. 1517년에 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어요. 왜냐? 교황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미사를 집리했고 면죄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줬고 자기는 신부로서 더군다나 그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지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봤더니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아, 나는 많은 신도들 앞에 정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였구나.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서 그 성당의 문 앞에다가 99가지 질문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성경대로입니까? 이게 정말로 성경대로입니까? 교황청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정면교사 삼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한 거고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주를 지킵니다. 과연 나에게는 개혁할 내용들이 없는가? 내 삶에는 개혁할 내용들이 없는가? 나는 과연 광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인 우리를 보고 성장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장하면서 겪을 거란 말이에요. 직장생활의 어려움들, 결혼해서 결혼생활의 어려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올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아, 그렇게 했지 하고 똑같은 일을 거의 답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이들에게 정면교사가 됐다면 그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면교사 역할을 했다면 그 아이는 나 때문에 잘못된 길을 향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들려주면서 제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정면교사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정면교사가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삭의 삶을 통하여,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쌍둥이를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에서는 엉뚱한 길을 갔잖아요. 둘째 야곱은 언약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똑같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제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축복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그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요셉이 왜 애굽에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날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 요셉을 형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셨는가? 신부름 안 보냈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당신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한 게 뭡니까? 그저 힘들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 뭐가 드러났어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저날 여러분의 삶에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왜 나의 경제가 어려운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사업이 어려운지 우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예배자의 길을 걷는다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 살아간다면 훗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예배의 삶을 충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 노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외에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는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똑바로 걸려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동일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자녀들 앞에, 친구들 앞에 나의 신앙이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오늘의 일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출발점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과정도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반면교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을 바로 제시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정면교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개혁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임을 나눈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어입니다. 우리는 그저 동사일 뿐이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듦이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급증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회복이 더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더 빨리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당국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 주간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치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 체육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